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30장 공부하십니다. 30장 간단한 것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0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업기관이 여러 가지로 벌여 있으나 전체가 다 우리 사업이니 항상 자기 맡은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사업을 두루 생각하라. 맡은 일에 구분이 있고 선후 대선은 있을지라도 다른 사업을 무시하면 원만히 우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나니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서 전체 사업을 내일같이 살펴야 참으로 큰 사업의 주인이니라. 공도편에 보면 대동서이에 거의 같은 말씀 같아요. 그래도 다 특별한 뜻이 갈라져 있으니까는 공부할 맛이 있지요. 이 본문에 우리 사업기관이 여러 가지로 벌려 있으나 전체가 다 우리 사업이니 항상 자기 맡은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사업을 둘이 생각하라. 지금까지 말해온 거죠. 전체가 다 사업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사업기관이 뭐에 있는 겁니까? 전부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들이죠.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있다는 말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대종사님께서 최초의 원불교 교단을 세우실 때 우리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원불교 회상이 창건되었다 하신 이 말씀과 우리 공동 목표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다 이렇게 발표하신 것처럼 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공부와 사업을 해나갈 때 그 공부와 사업의 목적이 한 목적이에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그러니까 서로 도와서 결함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열린 사람이죠. 장벽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장벽이 없는 사람이에요. 탁 열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를 가로막지 마라. 누가 나를 중생으로 만드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중생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생 만들지 않아요. 내가 나를 중생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깨어있으면 이것이 아니지. 내가 병고로 아파 죽겠어. 아파 죽을 때는요. 그것밖에 몰라. 아이고 죽겠네. 그것밖에 몰라. 아이고 죽겠네 밖에 소리가 안 나와. 그런데 그때 마음 공부라는 거 그때 본성 본 말이 아니고 본성 이 바로 신불이론상 아닙니까? 신불이론상 네, 청정주 외우시라고 그랬죠. 청정주 참 좋은 주문이에요. 청정주 외우세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담바라를 피워. 그 병고 중에서 본래 마음은 이런 거다. 본래 나는 이런 거다. 생각을 돌려. 그러면 공부한 사람은 생각이 확 돌아가 버려. 한 생각이 돌아가 버려. 공부하는 사람은 안 되지. 안 돼. 근데 그래서 자꾸 공부가 속달된 사람은 한 생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사업을 맡겨도 성공을 시키는 거죠. 가령 능력이 있으면 말이죠. 이것 맡겨도 성공, 저것 맡겨도 성공. 능력 없는 사람은 이것 맡겨도 실패, 저것 맡겨도 실패.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각자별인데 각자별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럴 때 성공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도 네 일처럼 네가 능력과 지혜를 함께 해주어라. 그 말이에요. 너는 너지 뭐. 너는 너지 뭐요. 나만 잘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봐도 잘 안 되더만. 나만 잘하기도 죽겠는데. 언제?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더만. 근데 말이죠. 그 마음을 돌이켜라.
그 마음이 중생심이요. 그 마음이 중생심이요. 우리는 부처되자고 했는데 부처라는 것이 오래 시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요. 옛날에는 부처 되려면 몇 생을 닦아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 그렇지가 않아. 부처 되는 건 찰나간에 부처가 돼야. 한 생각을 바치면 부처예요. 그 묘리를 알고 자꾸 훈련해서 거기에 가까워 가야 돼요. 내가 내 실력을 한 생각만 바꾸면 부처가 되는 그런 마음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부처는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래 그렇게 계속을 못 하니까 그렇지. 이런 말하면 말이에요. 불신해버려. 아유, 좀 말도 아닌 소리 하네. 왜냐하면 말이죠. 선을 닦을 때 말이죠. 선을 닦을 때. 어느 분은 이 선을 닦아서 내가 과거 모든 스님들이, 과거 모든 수행자들이 신통 이적을 하고 큰 도력을 갖춘 것처럼 나도 한번 그런 도력을, 깊은 도력을 갖추리라. 이렇게 결심한 사람은요, 선이 시간이 한정이 없죠. 시간에 한정이 없어. 그래, 깊은 선정에 빠져요. 빠져. 그런데 말이죠. 그런 원력이 없고, 그거 뭐 별거 있나? 지금 현실에 마음 하나 잘 쓰는 건 그만이지. 마음을 잘 쓰자. 이것이 부처다. 마음 한번 잘 쓰면 그것이 부처지. 그렇게 할 거 뭐 있나? 그러죠? 그렇게 하면 선정이 이렇게 오래 하는 선정이 필요가 없죠. 20분만 해도 되고 30분만 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죠? 몰라. 이 소리가 왜 이렇게 심란해요, 작어. 한 생각만 돌리면 된다,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마세요. 선은 오래 해야 된다. 선은 짧게 해야 된다. 이 어느 생각도 맞으면 맞은 말이고 틀리면 틀린 말이에요. 어느 하나가 꼭 맞은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닦을 때 수양력을 갖고자 해서 선을 닦을 때 참 정신 차려야 되죠. 서원을 세워야 돼요. 서원을 세워야 돼요. 내가 이 하루 새벽에 손을 닦을 때 그냥 손 시간이 됐으니까 손 닦자가 아니고 손에 입선하기 전에 마음을 잘 다져야 해요. 다져야 해요. 이 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져야 해.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마음 다짐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나 사업을 할 때 그 선후 본말을 체득해서 이 장벽이 없도록 어느 하나에 국 집어지 않도록 소통된 이런 면에서 보면 이렇고 저런 면에서는 그렇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된 통달된 그런 의견으로 사업을 하고 그런 의견으로 공부를 하고 통달된 깨달음으로 공부를 하고 통달된 깨달음으로 사업을 하고 막히지 말고 장벽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열의 신법이요. 그게 부처예요. 내가 부처 되기가 어렵지가 않아.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쓰면 부처라. 그러니까 부처는 순간순간에 있다. 부처는 옛날에는 부처는 몇 겁을 닦아야 부처가 된다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그렇지 않아. 부처는 순간순간 깨달은 마음으로 성품을 잘 보림하고 부처는 순간순간 깨달음으로 이론상의 도리를 잘 실행에 옮겨서 보은의 도리를 착실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부처다. 이 말씀으로 순간순간 부처 되는데 노력을 해가. 그럼 그분이 부처예요. 부처예요. 나는 언제나 부처가 될 것인가 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선타원님 어쩐 거? 선타원님 어쩌고 그렇게 허겄어 못 얻었어? 허겄어 못 얻었어? 대답을 해봐봐.
태양이 크지 않아요. 태양같이 큰 것이 없잖아. 지금 지구에서 볼 때. 저 태양은 말이죠. 우주 안에서 보면 말이죠. 요만한 점이요, 점. 그런 것이요.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국 집어지 마세요. 생각을 어느 하나에 딱 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 모든 건 상대적인 것이에요. 크다, 뭐 더 큰 것이 있고, 작다 하면 더 작은 것이 있고, 응? 그러니까 뭐 국 집어지 말고요. 이게 통달된 의견으로 사례에 맞게 잘 심리작용을 잘 해 나가셔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공부와 사업을 할 때 어디 막힌 바가 없이 서로 돕고 통달된 그렇게 넓은 그런 공부와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30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31장. 31장은 동지의 능력과 공을 나의 능력과 공으로 알라. 저 사람의 능력과 공덕을 나의 능력과 공덕으로 알라. 가령 예를 들면 저 사람은 교단을 위해서 굉장한 사업을 했어. 나는 사업을 못했잖아. 그러면 내 12개씩 있죠. 12개 있어.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그분의 심량으로 보나 심법, 생각하고 막 행동하는 심법으로 보나 내가 저분은 내가 못 미치겠다. 그런 분이 있죠. 그런 분이 있는데 이와 같이 서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그 능력과 지혜로나 공덕으로 보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저 사람의 능력과 공덕과 지혜를 내 것 삼을 줄 알아. 내 것으로 알아라. 그 말씀을 오늘 이 31장에서 하고 계세요.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공덕도 쌓은 것이 없고, 신법도 부족하고, 결함이 많고, 이런데, 어떻게 준양관 꽃을 내 것으로 삼아? 그렇잖아요. 준양관 꽃, 내 것, 내 거이지. 어떻게 내 것을 삼아? 근데 말이죠. 정사님 선생님께서 저 사람은 그것을 네 것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답답한 일이지 않아요? 모든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모든 일을 하자고 하신 거예요. 오늘 공부해 보십시다. 참말로 할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공덕을 나의 능력과 지혜와 공덕으로 그리 알라. 그 말씀이라니까. 우리가 지은 공덕은 4가지 방향에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공덕을 지으면 4가지 방향에서 돌아와. 하나는 명예로 돌아와. 명예. 그 이름이 높아져. 동서남북에서 그 사람 뭐 이게 추앙을 하고 이름이 높아져. 이제 하나는 명예로 돌아오는 사회에서 또는 그 단체에서 공덕을 인정하고 존경을 해요. 온불교 교단이면 온불교 교단에서 그 사람의 공덕을 인정하고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요. 그거 하고 있죠? 내 주변에도 우리 교단에서 훨씬 더 높이 공덕을 찬양하고 인정해 주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서가 아니고 내 옆에서도 그래요. 내 옆에 사람도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공덕도 빈약하고 지혜도 약하고 신법도 좁은 거 자기를 더 훨씬 낮춰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 사람이 막 솟아오르면 나는 훨씬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둘은 하나는 명예로 돌아오는 공덕이요. 명예가 그렇게 돌아와. 둘은 물질로 해시하고 그럴 때 물질로 돌아오는 공덕. 제가 어렸을 때 점을 보니까 이제 과수원을 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점을 치르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그냥 과수원을 하는데 농사도 많이 짓죠. 밭농사, 농농사, 과수원 막 이렇게 다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일이 많은지 몰라. 그 이제 여름 한철이 논농사 좀 한가한데 과수원은 바빠요. 복숭아가 막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망중한으로 이제 복숭아 밭을 일하는데 원두막에서 이제 앉았는 거야. 그때 마침 이제 점쟁이가 온 거야. 점쟁이가 와서 점 봐라 그런 거야. 나는 그냥 즉석에서 점 안 본다고. 점 안 본다 해버렸어. 근데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봐라. 그래갖고 어머니가 본 거야. 내 점에 왔다. 내 점을 보는 거야 이제. 보는데 그 점쟁이가 뭐라 하는 거니? 너는 싸놓고 살겠다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그 점쟁이 후하게 대접해야겠다. 그랬는데 말이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점쟁이 말이 맞아. 나는 의식주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의식주 걱정을. 근데 우리 형은 말이죠. 형을 점칠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니? 너는 도살장에 이 소나 개나 잡는 도살장 뭐라고 해요? 소 잡는 사람 보고? 백장이 되든지 칼제비라고 해요. 그 사람이 칼제비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그러겠다. 그러더라니. 그 형은 의사가 되어버렸어. 칼제비는 면허고. 근데 그것도 맞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맞추는 건 몰라. 맞춰 자관. 이것이 뭐냐면 지은 대로 받는다 이거죠. 사주팔자에 나오고 얼굴에 나오고 다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게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인과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쟁이가 알지. 인과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점쟁이가 알겠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소소영령하게 알아. 전체가 신령해. 허공도, 바위도, 초목도, 사람도, 민물도 전부 신령해. 아주 신령해. 잘 알아. 그게 처처불상이요. 동서남북이 막혀있지 않아. 탁 트인 열린 진리의 세계예요. 우리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뇌가 있어가지고 딱 막혔어. 근데 영혼은 막힌 바가 없어. 철저히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면 막힌 바가 없어. 그게 알게 되지. 알게 돼.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모두가 신령하다. 다 잘 알아차리는 신령님이요. 그런지 뭘 속여요? 속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 이제 문명이 밝아져갖고 속일 수가 없어. 야, CCTV가 사방에가 있어갖고 무엇이든 해도 다 알아차리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질로 지은 것은 물질로 받아. 그러니까 물질로 생활하는 그런 생활의 공덕이 있어. 생활이 풍요해져. 자꾸 물질로 보시를 하면 생활이 풍요해져. 기르운 것이 없어. 그 다음에 몸으로 자꾸 이제 노력으로 봉사를 해요. 나는 이제 누구를 말하지만 어느 분은 말이죠. 누구 밥 먹고 나면 이제 설거지를 하지 않아? 그 당신이 다 갖다 저 사람은 가만 앉아 있으라고 일부러 갖다 줘. 그래요. 가만히 보고 있지. 뭐저로 저런 것을 한다냐. 저 사람이 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뭐저로 가서 그냥 갖다 줘. 그 생각이 나. 그죠? 또 저 쓰레기장에 가면 저 봉투도 있고 박스도 있고 오만 가지 다 있어. 그래서 붙여놨어. 박스는 여기다 버리지 말고 저기다 갖다가 놔라. 써줬어. 그럼 사람들이 박스를 꺼다 놔버려. 저까지 안 가. 저까지 가면 10년이나 가야 해. 근데 어떤 분은 박스를 전부 주워다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생각할 때 저런 일은 또 할 사람이 따로 있을 텐데. 그러죠? 생각이 저런 일은 또 할 사람이 따로 있을 텐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자기 일이나 잘하지. 자기 일이 뭡니까? 마음 공부지요.
철저히 마음 공부를 잘하지 저런 일에 뭐더러 수고롭게 공을 들이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안 좋은 마음이죠. 알겠죠? 자기가 마음 공부하는데 힘을 쓰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다른 것에 힘을 쓸 때 왜 저럴까?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도량이 회상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마음 공부하고 공도사업, 복과 해 두 가지를 지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복과 해를 양족하는 복해 양족의 부처님 덕에서 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지혜를 다루는데 열중하고 있어. 안 돼, 이것이요. 그렇게 공을 들여서 잘 안 돼.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런 면이 안 보여. 저 사람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도 없다. 근데 복이 있는데 큰 관심을 두고 일을 하거든. 그 마음에 싫지요. 마음에 싫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다 인과가 있어요. 인과가 있어. 그래서 복 지은 사람은 복 지은 대로 복을 받고, 지혜를 밝힌 사람은 지혜를 밝힌 대로 그런 지혜의 문이 열리고, 인과의 원리예요. 인과의 원리로서 지은 바대로 받는다 그예요. 그래서 물질로 돌아오는 사람, 물질로 해시를 한 사람은 생활의 공덕이 있어서 생활이 풍요롭고, 늘 지혜와 덕량으로 사람을 보살핀 사람은 명예가 높아져서 명예가 돌아오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 몸으로 공을 들여서 남을 도우고 공사를 도운 사람은 이제 그 몸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지은 바대로 돌아와서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짓지 아니하고는 받는 바가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지어야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게 정신으로 수용해 가지고 빛을 바라는 마음의 심광, 마음의 빛을 바라는 그런 공덕을 받는 분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가 힘쓴 대로 받아지는 공덕이 돌아오게 된다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지은 공덕은 네 가지 방향에서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공덕이 있어야 세상이나 단체나 개인이 훌륭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공덕을 지으라 그 말씀인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나무 공덕을 내 공덕처럼 생각해라 그 말씀이에요. 나무 공덕을 내 공덕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시기심도 나고 자기 자굴심도 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렇지 아니하고 내 공덕으로 생각을 하라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내가 네 가지 공덕을 말을 했는데, 네 가지 공덕 가운데 앞에 세 가지는 재중 사업을 위한 공덕이고, 끝에 하나는 마음 공덕이 심공덕인데, 이거는 성부를 위한 공덕으로서 매우 다 소중한 공덕들이죠. 그런데 달마대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양무제라는 분이, 왕이 달마대사를 처음 맞이해갖고 처음에 이 대화가, 내가 이렇게 많은 불사를 이루고 부처님을 회상을 위해서 공덕을 많이 심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달마한테. 달마가 듣고 천하 무정한 양반이 달마대사예요. 공덕이 없어. 그래 버렸다. 공덕이 없다고. 그 양무제가 얼마나 화가 날 거야. 양무제는요, 승복을 입고 다녔다는 거야. 그렇게 불사를 많이 했어. 근데 공덕이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나죠. 이분 애가 스님이요, 아니요? 하고 화가 나고
그냥 이제 불같이 화를 내니까 양무제가 어떻게 생각했어? 허허,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윗나라로 건너가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면백분열을 했다는 거인데, 그때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공덕이라는 것은 이 양무제가 한 공덕은 무슨 공덕입니까? 제중사업. 부처님의 법을 여러 대중 국민한테 펴서 국민들이 다 부처님의 법을 신봉하고 부처님 회상을 이룩하려 하는데 큰 공덕을 세운 건 사실이잖아요. 무공덕인가요? 공덕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어? 공덕이 있는 걸 왜 무공덕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화를 낼 법하지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그런 공덕은 공덕이라 할 수가 없어. 그 말이요. 형상 없는 마음 공덕. 그래서 마음의 지혜와 마음의 광명과 마음의 위력, 마음의 자유. 아시겠죠? 정신적인, 영적인 자유와 위력과 광명과 은혜, 그걸 갖추는 것이 공덕이지. 세상의 일상생활, 살고 죽고 하는 것에 공을 들인 것이 무슨 큰 공덕이냐. 이 공덕은 다 소멸되어 버릴 뿐이다. 실제 허망한 공덕 아니냐. 공덕을 세울 때는 실다운 영원한 공덕을 세우지. 왜 소멸되어 없어질 공덕을 세운단 말이냐. 소멸되어 없어질 공부는 허상이다. 허상 공부를 공덕이라 할 수 있을까? 그 말이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덕은요, 달마대사처럼 그런 공덕만이 공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중을 위한 공덕, 제도 사업을 위한 공덕, 이 공덕이 얼마나 큰 공덕인데 공덕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복해양족, 지혜만 닦는 것이 공덕이 아니고 복을 닦는 것이 공덕이에요. 왜냐하면 복은 소멸되는 것이죠. 복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을 소멸되면서 또 지으면서 또 소멸되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반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단상으로 볼 때는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허상인 것 같지만은 그 복은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제중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중사업을 하자는 말씀이에요. 제중사업, 제중을 위해서 공덕을 세우는데 이 공덕을 너가 남이 하는 공덕이라도 저 사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공덕이 바로 내가 세우는 공덕과 같은 거다. 그 말씀은 저 사람이 그런 공덕을 세워서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세상이 되는 것하고 내가 비록 공덕은 세우지 못했지만 내가 원하는, 나도 저 사람이 원하는 것하고 똑같이 원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공덕은 내 공덕과 같은 거다. 그러죠. 이렇게 통달한 지견을 가져라. 그것은 너 것, 이것은 내 것 이러지 말고 전체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이룩해 가는데 공덕을 세웠거든. 그런 큰 자리에서 나의 공덕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협력하게 돼요. 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뜻이 같소. 당신이 하는 일을 나는 돕겠소. 이런 마음이 샘솟듯이 올라와. 그런데 그 반대로 그거는 네가 한 공덕이고 나는 내가 한 공덕이고 이렇게 딱 나눠봐봐. 괜히 잘 사람 잘하는 거 흠이라 잡고 평가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중이 하나로 되겠어 안 되겠어? 분파가 되죠. 예, 큰 성현의 이 너그러운 심량을 우리가 정사님은 그 광대한 심량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그걸 표준으로 내가 실제로 행하든 못하지만은 마음의 표준으로 세워서 살면 항상 우리가 그 그릇에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우리는 이름과 책임이 서로 다를지라도 교단을 위해서는 여러 몸이 한 몸이 되고
여러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틈없는 신경으로 서로 도우며 동지의 능력과 공을 나의 능력과 공으로 알아서 일심합력하여야만 교단의 사업이 크게 발전하리라. 그죠? 남이 하는 일을 도와서 내가 하는 것처럼 기쁘게, 내가 하는 것처럼 합심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단은 크게 융성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괜히 작은 사람 되지 말아요. 괜히 남 잘하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하면 자기만 작은 사람이 되는 거야. 더 말씀드려요. 그 말씀이니까. 근데 하나만 더, 32장. 32장은 사심을 비우고, 공심으로 단합해라. 그 말씀이에요. 사심을 비우고 공심으로 단합해라.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2장 32 말씀하시기를 사심이 공하여야 공심이 나고 공심이 나야 단합이 되며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참 주인이 되나니라. 말씀은 참 간단하죠? 말씀은 간단한데 간단한 본문은 아니에요. 사심이 공하여야 공심이 나고 사심을 비워버려라. 그 말씀이거든. 근데 사심이 이렇게 비워지가 돼요. 사심이라는 건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나면서부터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뿐인데 그 마음 비워버리라고 하는 게 비워지가 돼. 안 비워져. 안 비워져. 근데 비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심이 공하여야, 그 사심을 비워버려야, 그 가운데 일어나는 공심이라야 참 공심이다. 사심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과도하게 취하는 마음이요. 필요한 것을 취하는 것은 사심이 아니요. 필요한 건 내가 필요한 만큼 갖는 것을 외국은 사심, 필요 안 한 것을 과도하게 가지려고 그래요. 이번에 삼성재단 회장님 봐봐.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어? 전 재산이 쓰레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당신은 수천억 조가 재산인데 다 쓰레기다. 그런 말을 했어. 그런데 그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사심이야. 그 쓰레기잖아요.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이잖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든든하게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 이제 열반할 때 내 몸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과도하게 취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제욕, 정욕, 명예욕, 이욕, 그런 거에 집착하는 마음, 그 마음을 사심이라고 그래요. 제욕이나 정욕이나 명예욕이나 이욕, 재생명리라고 그러죠. 집착하는 마음, 거기에 집착을 해서 자꾸 끌어모으려고만 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잘 비워. 사람은요, 그때 생각해서 그것만 취해도 충분히 살아요. 그때 잘 생각해서 그것만 취해도 충분히 사는데 막 비추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심이 생기거든. 그래야 마음이 지혜롭고 광대하고 마음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 사람이 욕심이라는 건 어둠이에요. 어둠이 꽉 끼는 거야. 욕심이라는 업장이에요. 업장이 힘으로 꽉 누르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성불을 하려면 업을 녹여버려야 돼. 무명을 가져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업이 누르고 무명이 끼면 그게 성불하고는 영 반대죠. 반대. 이게 재생명리의 마음이 끌리면 무명이 생기고 업이 눌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불하고는 영 먼 것이죠.
마음의 자유와 마음의 광명과 마음의 위력은 거기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사심이란 자기 필요한 것을 과도하게 취하는 마음이며 제욕, 정욕, 명예욕, 이욕에 집착하는 마음을 사심이라 한다. 두 번째, 마음 공부와 공도사업을 점진적으로 해가면 차차 사심은 사라지고 공심이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사심을 비워버려라 그러면 비워지는가? 그렇잖아. 안 비워져. 날 때부터 나를 위해서 사는데 비워지고 어디 안 비워져. 비운다고 해도 어딘가처럼 그림자처럼 안에 잠재해 있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공심을 자꾸 양성을 해. 자꾸 공심을 양성해 가봐. 공도 사업을 위해서, 공부심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와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자꾸 양성해 가봐. 내가 힘 미치는 대로. 이걸 대종사님께서 착 전제조항을 주셨어. 참 훌륭한 전제조항이에요. 너가 힘 미치는 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어? 다 재산 다 팔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힘 미치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하는 공도사업이에요. 이렇게 마음공과 공도사업을 마음공부도 공도사업도 힘 미치는 대로 점진적으로 착실하게 해 나가면 차차 사심은 사라지고 저절로 사심은 사라지고 공심이 저절로 발현이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공심이 자꾸 커져. 그런 순작용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아이에게 내가 이런 예화를 잘 들어요. 아이에게 뭘 꽉 쥐었어 아이가. 그거 안 돼. 그거 갖지 마라. 그러면 이 내놔 그러면 아이는 말이죠. 더 가지려고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쪽 손에다가 더 훨씬 좋은 걸 주면 그 누가 가져가. 이제 훨씬 좋은 걸 줬어. 그럼 가져가라. 아시겠죠? 이쪽 손에 훨씬 좋은 걸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공부심과 공도사업을 자꾸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쪽 손에다가 마음 공부와 공도 정신을 자꾸 배양을 하고 훈련시켜 가면 이것이 자꾸 소멸돼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속박을 주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돼야. 그러니까 놓아지지요. 그래서 이 마음에 관심을 두고 적봉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향한 재생명리 허상이며, 재생명리가 허상이며 마음의 실상이지. 마음의 실상이에요. 깨닫게 되어서 참 허망한 것이로구나. 내가 허망하다고 생긴 것이 실상이고 허망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허망이고 허상이고. 그래. 참 마음같이 형상이 없어서 허상이지. 마음은 형상이 없어서 허상이요. 마음 공부를 닦지 않은 사람은 마음은 허상이요. 마음은 없는 것이요. 근데 마음을 닦아보니까 마음이 허상이 아니고 그 내재해 있는 마음의 정신의 세계에 내재해 있는 그런 광명과 위력과 자유, 마음은 실상이다 그 말씀이죠. 그걸 자꾸 투득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심을 점점 이제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중생제도 사업, 아까 마음 공부도 그렇지만 중생제도 사업도 관심을 두고 자꾸 공을 들이기 시작하면 큰 복전과 영원한 복력의 실체를, 큰 복이 여기 있었구나, 또 영원한 복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평소에 생각할 때 복이라는 것은 짓고 받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복을 계속 지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로구나. 복이, 아시겠죠? 이 복도 소멸되는 복이 있고 소멸되지 않는 복이 있어. 누진 복, 소멸됨이 없는 복, 무루복이라고 해요. 무루복. 불가에 말하는
무르복, 셈이 없는 복. 이건 왜냐하면은 자꾸 지으면서 받으면 지으면서 자꾸 지기를 더 짓고 받는 걸 받으니까 받는 것이 소멸되지가 않아. 그 이게 무르복은 형질적으로 받는 복은 수량이 있고 측량할 수 있는 분량이 있지만은 형질이 없는 마음의 세계의 복덕은 수량을 헤일 수가 없어. 수량을 헤일 수가 없어.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복은 주먹으로 쥐어봐봐. 꽉 쥐면 얘가 쥐어질까? 싹 새버려, 얘가. 꽉 쥐일수록 새버리네. 그러죠? 세상 복은 새버려. 근데 무르복, 셈이 없는 복, 그거는 심전, 마음으로 닦은 복전이라. 이 무르복을 닦아야 영원한 복을 닦는 거예요. 그렇죠? 한두 번 복을 닦는 것이 아니고 무르복, 셈이 없는 복은 늘 꾸준하게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한두 말 복을 지었다가 저 사람이 변심을 해갖고 안 갚아. 복 질 거 없대. 또 뭘 도와줘. 저 사람이 시큰둥해. 줘봐? 실컷 도와줘서 저 모양이야. 좀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어? 그죠? 상대방이 아무 관계없이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복을 짓는 것은 너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너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아주 더럽고 큰 마음으로 복을 짓는 무르복이요. 셈이 없는 복이요. 상대가 없는 복이요. 이런 복을 지으라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런 가르침이에요. 복을 지을 때 상대가 있는 복을 짓지 말고 상대 없는 무르복을 지으라. 그러니까 복이라 하는 것도 허상이 아니에요. 얼른 생각할 때 복이는 허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지혜와 복덕이 다 허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관심을 두고 적공하는 시간 그것도 이제 실상자리를 깨달아 들어가고 사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중생제도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자꾸 복덕으로 공덕을 짓는 것도 복덕을 자꾸 지으싸면 사심이 다 사라지고 공심만 발휘되게 된다. 무르복을 얻게 된다. 무르공덕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정신만큼은 깨어있어서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제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사심을 비우기로 노력을 해요. 이건 사심이다. 나한테 해로운 거다. 비우기로 노력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비우니까 자연히 빈 마음을 얻게 돼요. 사심이 나면 비워버려. 가령 밭에 콩도 나고 차풀도 나고 뭐 났어. 그러면 자 뽑아. 뽑으면 밭이 뭐예요? 빈 밭이요? 찬 밭이요? 빈 밭이지. 뽑으면 빈 밭이죠? 그러니까 사심이 날 때 자꾸 뽑아. 아유 사심은 안 되는 거다. 뽑아내버려. 그러면 마음이 빌공, 공심이 돼야. 밭에 잡초가 날 때 잡초를 뽑으면 빈 밭이 되는 것처럼. 그죠? 빈 밭에다 무엇을 합니까? 콩을 심어. 멍청한 사람들은 빈 밭을 놔두지만은 콩을 심어. 그게 공심이다. 그 말이야. 그 빈 밭, 마음을 비우고 사심을 비우면 그 자리에 공심이 들어선다. 이 말씀 그 말이에요. 사심이 공하여야 공심이 나고 그 말이에요. 왜 말인 거니? 사심이라는 건 나를 쪼개는 거야. 나를 칸막이라도 막아버려. 나를 그냥 어둡게 해버리고 나를 좁게 만들고 그런 것을 탁 탈피해서 텅 빈 마음, 큰 마음. 빈 마음이라는 말은 큰 마음이라고 말이야. 이 허공 봐. 허공은 텅 비었기 때문에 제일 크지 않아. 빈 마음은 큰 마음이야. 그 큰 마음을 공심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알겠죠? 마음 바탕이 비었으면 거기서 나오는 마음은 공심이 나올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마음이 사심으로 끌리거나 사심으로 막히거나 사심으로 눌려지지 않고 탁
해탈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마음은 공심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심을 비우는 데 노력하면 공심이 되고, 공심을 가지면 그때는 공면될지 공자 공심이 나오는 기초가 된다. 이런 것이 순서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공심을 내버려서 해야 돼. 이게 순서되게 잘 안 되니까 내버려서면 이제 공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본문에 공심이 나야 단합이 되며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참 주인이 되나니라. 시간도 다 됐는데 공심이 나야, 공심으로 마음이 투철해져야 그런 분은 이제 시방을 두려워하는 동서남북이 없는 광대한 그런 살림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공도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분은 대중이 큰 단합을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동서남북이 다 화하는, 나를 상대해서 협박하거나 공략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상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 물러가 버리고 크게 화하는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다. 참 안 되더만. 참 안 되는데 안 돼. 어째서 이렇게 마음이 닫아지는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냥 거슬리거든. 나는 저 사람한테 그런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이 딱 거슬려. 그러면 생각이 말이죠. 딱 닫혀버려.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한 생각 돌려야 하는 거야. 거의 부처님이요. 밭에 잡초가 나면 뽑는 것이죠. 본래부터 잡초 안 나게 할 수가 있겠나요? 잡초는 나는 거예요. 그걸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노무죠. 그렇듯이 사심이라는 것은 나게 되어 있어요. 본래부터 안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공으로 텅 비게 공 비워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라고 사심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이제 어떤 사람이 말 잘못했다가 지옥가를 보러 받았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이라고 사심이 안 나는 건 아니라고 이 말 했다가 또 지옥 갈지 모르지. 그런데 말이죠. 마음 바탕은 본래 그렇게 해요. 작용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마음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본래부터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의 제1첫째 심지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요란의 짐을 없애는 것으로서 정력을 세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나니 그 대문, 부처님도 그 대문을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나니 그걸 소멸하시고 공심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다 그 말씀이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